자,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장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변한 것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상쇄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까지 또 이 영상을 보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에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어, 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것 중에 하나를 좀 고백하자면 제가 이 거실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소리가 저방에 들리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동희 같은 경우는 꼭 이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네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되는 건지 그것이 또한 저에게는 큰 은혜인데 이 녀석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희미하게라도 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큰 은혜가 되네요. 제가 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걸 희미하게 느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소리가 희미하게라도 저 잠자는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반드시 들려지고 그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제가 확신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벽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흘러가게 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좋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정말 뭐랄까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는 말이죠. 좋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필요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보자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래,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 예수가 과연 우리 편인지 아닌지, 저 죄를 찾아 고발해서 죽일 기회만 염탐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중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비추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말씀으로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그저 동떨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그래,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겪고 있는 이 일들, 그것들을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는 또한 교훈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말씀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앞서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나침판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에게 김지훈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아니 제자들이 떡을 떼어 먹으려고 한다면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위생상으로는 손 씻고 밥을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손 씻고 밥을 먹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않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사도 바울이 보았던 어떠한 환상, 우리가 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논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아닌데 개고기를 먹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논쟁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시키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극단적인 얘기처럼 드리지만 제가 개고기를 만약에 먹었다고 해서 저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또 여러분들만 정말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율법으로 하니까 아,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손도 씻지 않은 손으로 엄마 이거 하고 입에 여주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전통과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사회 규범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노베이션, 혁신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시비에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특정 유대인들이나 특정 누구누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새벽 용사 여러분,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말이 말을 만들어내고 정말 정직과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이 모든 혼돈 속에 정말로 사람들의 말이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금방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입으로 표현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강한 어투로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도 나도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저 말 들으니까 내 심령도 요동치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말 들으니까 그래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찾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줌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Let's pray.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결함, 거룩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17절이었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아까 말씀했던 게 선생님 무슨 의도이시고 무슨 말씀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씀이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묻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데 라고 했던 이 구절에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래도 목사에게 묻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야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늘 물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주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심의할 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야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말과 그 어떠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때 예수께서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너희도 들었잖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의 음식물에 대해서 그래 구약에는 율법에는 전통에 의해서는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사실이라고 느껴? 이게 법이라고 느끼니?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이 전통의 문제가 아니야. 오직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르겠어? 저 서기관들의 속을 모르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앞서 마가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속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저 악한 이들의 저 속을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아시니까 저들의 말이 저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쉬운 말씀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더럽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21절부터도 악한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선한 생각, 예수님 닮은 그 생각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머리에 오히려 후끈거리는 숯불을 얹어 놓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사도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악한 생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운 분들,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순결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충만한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대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악한 생각 하지 맙시다. 그리고 도대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보십시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란, 어제 육체적인 음란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영적인 우리의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부터 모든 것, 그러니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음란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것을 섬긴다고요? 뭐 우리가 성인이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귄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여러분 도둑질이 무한 도둑질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만 그것도 살인이죠. 여러분 말로도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늘 살인을 생각합니다. 죽일 기회만 엿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덧입혀서 죽일 기회를 찾아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27절에 아니 22절에 간음, 영적 간음, 음란과 뭐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생각합시다. 간음, 육체적인 간음, 뭐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래, 그래.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2절에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죠.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교만이 크게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 제가 이 부분에서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김 목사, 지훈아, 겸손해라, 겸손해라.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부터 이 교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매하다, 어리석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 깨닫지 못함이, 저 답답함이,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분 저 사람들의 답답함, 저 어리석음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답답함,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고 깨닫는 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과 이 앞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침몰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서를 듣고 깨닫는 은혜와 우리는 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속에서부터 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이 나가 내 가족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도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